사람이 참 간사해요. 얼마 전까지 덥다 덥다 했는데 바람이 찬바람이 불면 춥다 춥다 하고 그렇죠. 그래 참 간사해요. 네, 이런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계절의 변화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푸른 것 같은 여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겠죠. 그리고 그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나면 우린 저 천국에서 봄과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영원히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인생의 계절이 바뀌듯이 내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엔 주중 예배 중에 제일 힘든 날 중에 하나가 수요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한 주의 중간에서 일을 바쁘게 하다가 마무리를 짓고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복됩니다. 네, 칭찬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복되게 잘 오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은 항상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특히 레위기는 그래요. 레위기를 쭉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론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신학과 이론적인 내용이 가득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어떤 식으로 드려라 이런 규정들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이제 17장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규정을 삶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에서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적용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실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 17장부터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비단 레위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7장부터 그 뒤에는 이제 그 이론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도 그렇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7장은 참 중요해요. 특별히 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레위기와 18장부터 끝까지 가는 그 레위기의 딱 중간에서 이 18장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잘 알고 계시면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17장에서 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기도도 하고 집에서 말씀도 보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과 거룩한 길을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제대로 듣는 유일한 길은 예배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천국 가면 뭐 합니까? 그러면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국에 가면 찬양만 한다고. 그러니까 찬양 다 외워야 된다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못 외워서 어떻게 천국 가면 립싱크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 찬양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서 우리 일도 해요. 표정이 좀 안 좋으시겠지만. 근데 그 일이 여러분 일하는 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일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의 기쁨의 일들을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일도 천국 가면 합니다. 여전히 그것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천국에서만 예배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배가 중요합니다.
천국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로 3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아닌, 성막이 뭔지 알죠? 성소. 그 성소에서 제물을 잡지 않고 진영이나 진영 밖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만큼 아주 강하게 규정을 하세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규정된 성소, 성막 안에서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교회가 성막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성막이라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가 성전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런데 옛날에 성막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누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 이름이 우리는 교회다예요. 우리는 교회. 교회 이름이 우리는 교회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그런 개념에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가르쳐 주세요. 왜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서, 정식으로 준비된 곳에서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 레위기 17장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지금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이 레위기에 자주 나와요. 또 다른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왔다라고 하면 구약에서도 지켜야 되고 신약에서도 지켜야 되고 앞으로도 지켜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영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면 그건 진짜 중요한 것처럼,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꼭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처럼 이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 나오면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이 피의 제사들을 성막 안에서만 드려야 되느냐 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숫 염소, 이 당시에도 고대 근동에서도 마귀, 사탄에게 드릴 때, 우상에게 드릴 때 염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염소의 형상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탄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우리가 십자가를 사용하듯이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염소의 뿔입니다. 이 숫 염소라는 것이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뿔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숫 염소 뿔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니, 바깥에서, 성막 아니라 바깥에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게, 그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물을 잡는 게, 그거 왜 그 동물을 죽이는 게 그게 그렇게 우상 숭배냐라고 보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피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재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집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교회만 다닙니다. 저는 절대로 절에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다른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 혹시 생각이 드신다면 에베소서 3장 5장 5절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 우상 숭배자를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로 음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 세 번째로는 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같은 얘기입니다.
더러운 음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음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탐하는 거, 탐심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탐심이 없어요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에게 이 탐심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굳이 사지 않아도 사는 물건들이 있다면 탐심입니다. 명품 좋아하신다면 실은 탐심입니다. 우리가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명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하는데, 명품이 제품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브랜드 네임으로 갖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어떤 가방이 2억이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죠. 저도 뭐 한 몇 천만 원 정도까지는 들어봤는데 2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와, 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는 소소한 탐심들이 있어요. 뭘 갖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고, 또 이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요즘은 또 특히나 음식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도 실은 탐하는 것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나 이런 악한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상 숭배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우리 레위기 때 배웠죠. 소 잡을 때 규정, 양 잡을 때 규정,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다 잊어버리셨지만 번제단 옆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놔두고 또 손에 가서 씻고 뭐 이런 제단들 조금 생각이 나시죠? 이 규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공적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나 모든 예배 때마다 목회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세팅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굳이 이런 게 있어야 되나, 이거는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배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당히 많은 논의 끝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공적인 예배가 지금은 이 당시 구약과 지금 초대교회 때와 지금이 많이 다르죠. 예배의 모습이. 그런데 그 예배의 모습이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는 성경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교회의 전통을 따릅니다. 교회가 생겨나서부터 지금까지 따라오는 전통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규합했지만 이 사도신경이 여러 번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하는 것 자체도 예배 집어넣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전통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지금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 어디서 드려야 되죠? 번제는 항상 하나님의 있는 성소의 뜰에서 드립니다. 그죠? 근데 지금 회막 문으로 가져가지 않고 아무 데서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끊어버린다. 이거는 죽이겠다는 뜻이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대로 갖추어진 곳에서 올바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정신을 천주교에서부터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례라는 것입니다. 예식, 거룩한 예식에 대한 중요성이죠.
그래서 거룩한 예식에 대한 이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이 성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성찬도 성례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 이 일회용 컵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건데 한 번 버리고 그게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라는 게 제 마음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불편해도 그 우리 옛날 쓰던 쇠 성찬 그거 있죠.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는 닦기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갖춰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편하게 와요.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슬리퍼를 신는 거에 대해서, 반바지를 입고 오는 거에 대해서, 모자를 쓰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최상이라면 괜찮은데 편하기 위해서 슬리퍼 신고 한다면 그거는 집에 갔다 오라 그래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올 때 준비된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막문으로 가져오라라는 표현, 회막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회막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나아갈 때는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번제를 준비하듯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예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17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 그러지 않지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를 말씀 들으러 온다, 찬양 부르러 온다, 이것이 아니고요, 드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 이 17장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피를 중요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번제, 속죄제, 화목제, 그 제사를 배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피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중요한 피죠. 자, 그런데 이 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피를, 제물을 죽이고 그것을 받는 것도 하나씩 규정하셨지요. 그리고 피 뿌리는 것도 어디에 몇 번 뿌리라, 어느 곳에 뿌려라 규정하셨지요.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그 제목이 이런 게 많아요. 11조는 안 드려도 됩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11조는 안 드려도 됩니다.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뭐 이찬수 목사님 설교 한 토막 뚝 잘라갖고 11조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막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11조나 주일 성수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무슨 재정적인 비리를 가진 목사들이 아니고요, 뭔가 돈에 대한 혈안되어 있는 목사들이 11조를 강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규정들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제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생활의 원칙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쳐준 대로 내 뜻과 조금 달라도 그래도 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강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17절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음식 얘기하면서 피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요. 피로 되어 있는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선짓국 먹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드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껏 맛있게 드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풀어주셨고 완성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는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 했었을까? 1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또 나왔습니다.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면 피는 먹으면 안 되네요. 영원한 규례인데 영적으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죠.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동물이 죽든 사람이 죽든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내 마음대로 해서 그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3절에 보면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우리가 식용으로 소를 잡을 때, 제물로 드릴 때 말고, 제물로 드릴 때는 꼭 성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먹기 위해서 소 잡을 때 있잖아요. 그거는 성소 안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바깥에서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영 밖에서 소를 잡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흙을 파가지고 그 피가 다 쏟아내고 흙으로 덮어야 돼요. 이게 지금 17장 13절에 규정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럴까 하면 우리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뜻 있죠.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그 제목이 온 땅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찬양, 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에 보면 저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건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오직 이 피를 흘려주신 분도 예수님, 이 피로 능력을 주신 분도 예수님, 이 피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름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냥을 하면 그 짐승을 잡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그 짐승의 고기에 피가 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완벽하게 피를 뺄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실수로도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는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워져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 그걸 참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일들이 없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도 아침부터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세상 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리 부정에 대해서 배웠죠.
그 부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집에 청소를 잘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곰팡이가 생기죠. 그것에 대한 규정도 했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부정해진다고,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결 규례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조심해서 성도로 살라는 겁니다. 거룩한 길 쫓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또 우리 몸에 있는 의복, 그리고 집, 생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규례를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싫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구약의 모든 레위기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나오시려면요, 여러분 집에 밥 먹을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소 잡아야죠, 양 잡아야죠. 그것도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보통 4시간 걸리거든요. 그 4시간 동안 그러고 하시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어떻게 가요? 그럼 금요일날 또 하셔야 되는데, 와,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눈만 감으면 주님이라고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삶에서도 이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면서 내 삶, 내가 이 탐심이나 혹시나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